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태 순환곡 두 번째 시간으로 붙잡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붙잡히신 예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붙잡히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말씀 페이퍼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 어제 주일 낮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고난이 찾아오자 만사제쳐두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성도는 고난이 찾아올 때 또 고난을 앞두고 만사제쳐두고 기도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고 또 고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는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는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해야 한다. 진리입니다. 진리. 성도는 기도와 함께 고난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선뜻 나선다는 것이, 주저함 없이 나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고난이 찾아올 때 또 고난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새벽기도 대행군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고난을 앞두고 또 고난 속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먼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앞두고는 우리의 체면도 내려놔야 하고 우리의 모든 지도 내려놔야 되고 인격과 모든 경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실하게 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 속에서 또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우리 예수님처럼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알 때까지 또 기도해야 하고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그 뜻에 이제 순종하기를 결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의지를 꺾어가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발견한 그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찾겠습니다. 크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47절부터 우리가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에서
57절을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47절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피곤해 지쳐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3명의 제자들을 깨워 이제 다 됐다, 다 때가 됐다라고 그 말씀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후 바로 즉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길잡이가 돼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된 큰 무리가 함께 왔습니다. 48절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체포하는 과정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밤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그들끼리 서로 군호를 짰어요.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49절 읽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51절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베드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가 되자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5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귀를 떨어뜨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7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우리가 보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47절에서 51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보인 예수님과 베드로의 행동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하지 아니한 베드로가 똑같은 고난을 당한 상황 속에서 보인 행동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달리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행동의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 47절 51절 말씀에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51절에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아주 당당하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집착으로 변했어요. 집착으로.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집착으로 변했고, 이 집착은 급기야는 폭력으로 변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했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세요. 자유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유하세요. 그리고 이 집착의 결과물인 폭력의 결과에 인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떨어지자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 귀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사랑을 베푸셔서 그 귀를 다시 고쳐 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행동의 차이를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함몰되어 있지 않아요. 또 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을 막 해롭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막 상처를 입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성도님들을 뵈면서 이러한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 상황 속에 계신데 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용감하고 담대한지 몰라요. 목사 오히려 괜찮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목사를 위로하세요. 그런 분들은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은 목사님 괜찮아요. 네, 좋은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거 막 잃어버릴까 봐, 건강을 잃을까 봐, 소유를 잃을까 봐, 빼앗길까 봐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막 집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은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여유로워요.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관용을 베풀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마음이 막 격해요. 그래서 막 가족들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 말도 막 하시고, 그리고 막 피해를 입히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시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벌어져요? 기도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 고난 속에서 마음을 평화롭고 여유롭게 하셔서 사랑과 관용과 이해를 베풀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7절에서 51절 말씀,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 보인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행동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분명한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는 집착하지 않는다. 자유하다. 기도하는 자는 사랑한다. 여유롭다.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2절에서 이제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2절에서 5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칼을 빼들어서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러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52절에서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정신,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2절에서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첫 번째 책망의 말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 읽겠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두 번째 말씀,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의 두 번째 말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그다음에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당하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2군단 되는 더 천사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서는 항상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당시는 1세기 로마 시대죠. 보통 한 군단이 로마의 한 군단이 보병이 6,000명 그리고 기병이 700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2군단 되면 8만 명 이르는 병사예요. 그런데 그 병사들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죽여버려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 12군단이나 더 되는,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단, 그런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자, 54절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러한 세 가지의 말씀,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칼로 이기려는 자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12군 능력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느냐? 12군단 되는 더 천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아무리 대의가 좋아도, 아무리 대의가 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정에서 폭력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못했어요. 좋은 대의, 좋은 선의를 가지는 과정 속에서 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정당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고 또 지금도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상,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정신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비폭력입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저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확신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의 비난도 받고 또 어려움도 겪지만 그래도 예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땅의 폭력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육체적 물리적인 폭력이 또 얼마나 난무합니까?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지역 간, 세대 간, 빈부 간의 갈등, 대립, 반목이 사라지지 않아요. 육체적 물리적인 폭력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정신적인 폭력이 얼마나 크게 달하고 있습니까? 어디 하나 마음의 평안을 누릴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폭력을 무슨 수로 잠재우고 무슨 수로 없애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상을 따르고 예수의 정신을 소유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폭력이 사라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교회는 소망이에요. 교회는 예수 오실 때까지 소망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2절에서 54절 말씀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이제 책망의 말씀이라면 체포되는 과정에서 55절에서 56절 말씀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역시 55, 56절을 통해서 우리 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55,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무력을 사용해서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있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칼과 몽치를 가지고 무력을 사용해서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걸요. 아브라함처럼 나타난 환상 중에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계시한 것도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전 들어본 적도 없고 저에게 주신 약속도 없는 걸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뭐 받은 것이 있어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죠 라고 생각을 하실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야로 낮과 밤으로 잘 묵상해가면서 마음에 두고 실천하고 적용해가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앞길을 형통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잘 평탄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신대. 그럼 이 말씀은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지, 그리고 열심히 묵상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의 앞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적용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주라, 베풀고 살아. 인색하지 말고 베풀며 살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면 주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럼 이 약속의 말씀,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 막 나누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두 가지입니까? 은혜의 보고예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삭이 되는 거고 야곱이 되는 거예요. 또 모세가 되는 것이고 다윗이 되는 것이고 또 사도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성문화된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겟셋만의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이 체포되는 상황, 고난 속에서 대처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행동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인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겟셋만의 동산에서 졸고만 있었던 이 베드로의 행동의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달랐어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유합니다.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폭력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과 관용을 베풀고 계세요. 이와 반면에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 속에 있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집착을 하고 있고 그 집착의 결과는 폭력으로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폭력을 행사한 베드로를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 예수의 위대한 사상을 우리가 봤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의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력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대의가 좋고 선하다 할지라도 과정이 폭력적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아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